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음, 네. 왜 전화하셨죠? 정성훈 장로님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저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 코로나, 예, 예. 백신 3번 맞았는데 2번이나 걸린, 예. 어쨌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어, 건강한 모습답게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 잘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준들,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요. 복의 기준, 기도에 대한 모든 기준들의 틀을 좀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마태복음 6장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까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어질 건데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기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올바른 내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근데 기도가 뭘까요? 뭐, 기도라는 정확한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자신이 믿는 절대적 대상에게 비는 거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꾀하는 거다. 좀 더 쉬운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저마다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내용들이 있는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가죠.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가? 그러면 내 기도의 행위보다 그 이전에 뭐예요? 내용과 방향은 무엇인가?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노원에 가장 가까운 예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몰려있는 로또 사거리가 있잖아요. 잘 아시죠?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만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주말만 되면 끝없이 줄을 서기도 하죠. 그것도 나름 기도의 행위라기 생각하기 전에 기도의 딱 방향과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많은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방향, 기대와 소망과 그 바라는 것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즉, 나와 물질과 성공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행위와 그리고 방향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단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에 어떤 이 기도할 때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 자, 외식과 사람에게 보이려고 같은 거예요. 예. 무슨 말일까요? 사람 앞에서 모든 행동을 하고 보여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리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지? 세상의 기준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기가 모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외식과 사람에게 보여요. 영적인 모든 것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처음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그렇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생각까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평판, 평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에는 민감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해요. 사람의 시선은 굉장히 자기에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까 오전 예배 때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입구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응?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외식과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단어를 완전히 뒤엎는 한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기도할 때 뭐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 사람의 시선 앞에 삶의 가치를 두지 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의 내가 어떤 사람일까? 이게 기준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전부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골방이라 함은 원어적 의미로 뭐 창고나 침실이나 내실 이런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의 시선을 피하라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지. 그래서 기도의 모든 방향과 모든 내용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또 다른 단어로 다니엘을 쓰는 뜻을 정하여란 단어. 뭐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기.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의인이 조서 지킨 줄 알고 죽음의 위기를 알고 문을 열었잖아요. 이게 뭔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 앞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무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법과 너희들의 공격과 계략과 모략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 그래서 다니엘이 골방의 문을 활짝 연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 그죠? 결국에는 어디 들어간다.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골방. 즉,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의 기도가 머물고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결국에 되게 중요한 워딩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누군가가 전부다. 이거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딱 말씀을 7절에 말하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 제목은 완전히 차이예요. 근본의 차이가 한 가지입니다. 뭐냐? 이방인들은 어떤 단일까요? 우상 섬기는 자를 이렇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필요를 따라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내가 필요한 게 뭐지? 에? 이게 계속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근본을 바꾸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상황 따라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고민하면 할수록 축복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 질문하는 것이 전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즉 많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삶의 기도의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철저하게 뭐요? 사람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자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사람에게 보여서 자기가 거룩한 존재라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보여지는 데 신앙생활을 지도자들. 그 실제로 성전에 나가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해. 사람들 다 들으라고. 골치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정확한 기준을 딱 주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너무 잘 아시죠? 가장 많이 하고. 그러나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뜻 모르고 의미 없이 많은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요,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과 영적인 비밀들이 담겨져 있고, 사실상 로마 교회나 초대교회들은요, 항상 모여서 합심으로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중에,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없죠. 전도자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저랑 친한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신학대학교 면접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대학교 교수님께서 면접 때 질문했죠. 주기도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성경 맨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충격적인, 예, 실제입니다. 그리고 성경 고사 때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로 RTS 출신의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디를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벽이라고 심각한 사람도 많고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내용들도 있죠.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상식적으로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외울까요? 자, 사도신경에 대한 상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뭐냐? 사도,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처음에는 신조라고 불려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생겨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막 혼란을 주는 거예요. 주석 성자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요, 높은 길다란 돌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계속 막 혼자 기도하고 소리치고 하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 자체가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교리가 전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막 교리가 섞여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수호하고자 우리가 지키고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신조로 정리합니다. 그게 계속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바뀌었어요. 사도신경은 뭡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 걸고 전달돼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영적인 의미한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죠.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그래서 익숙함에 빠져서 의미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최고의 신앙 고백이 있구나. 그 영적 의미를 알고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은 뭡니까? 기도라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모든 기도의 시작 순간에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공과 인정과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은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모든 목표가 내 이름을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 즉 내가 인정받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의 가치를 딱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때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 이 말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은 바로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인정하라.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전능자로, 주권자로, 주관자로 인정하라. 그리고 내 인생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인생 여정 속에서 첫 번째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무슨 뜻일까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라고? 질문하는 거라. 질문하는 거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여 내 삶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다. 그리고 제가 한번 렘넌트를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어요. 상담하면서 이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자신의 말씀을 믿지만 자신의 현실과 이런 계획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면서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잘 안 된다고, 말씀이 잘 생각 안 난다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막 저한테 막 고민을 얘기해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네가 말씀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온 것 자체가 영적 승리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왜냐?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 그래요. 교회 온 것 자체가 뭐예요? 영적 승리예요. 기적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할 것은 뭐냐? 조금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돼요, 인생이.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인생을 여정 고르셨잖아요. 고개를 대답해 주십시오. 인생이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뜻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응답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시키신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룬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게. 내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도 못하는 나의 크고 비밀한 일들에 너를 사용하겠다. 이게 기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예요? 내 삶에 이루어진다. 정말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까? 있죠. 일용할 양식의 영적 미는 뭐냐? 오늘의 은혜를 놓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에 오늘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뭘로 살아갑니까? 밥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밥심도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내가 떠나지 않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오늘의 은혜를 그리고 오늘의 성삼위 하나님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내 삶의 흐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반복되는 일생을 감당하고 공부하고 또 일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순간에 그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제사함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죠? 저는 잊지 못할 게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제 청소년 다락방 급하게 가는데 좀 늦은 거예요. 그 전 사이기 늦게 맞춰가. 막 가는데 갑자기 신호 좌회전 바뀌었는데 앞차가 멈추면서 차가 팍 박았는데 그 앞차가 벤틀리였어. 여러분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받고 났는데 가까웠더니 B 마크가 이렇게 커다란 게 그게 한 3, 4억 가는 차였거든요. 팍 받고 갑자기 다락방이고 뭐고 왜 이런 절망적인 이상 따고 너무 당황해서 차에서 내렸다. 그래가지고 딱 앞에 갔는데 목 잡고 이러면서 아저씨가 하나 내리더라고요. 뭐 급합니까? 뭐가 급합니까? 그렇게 막 저한테 얘기했죠. 제가 지금 앞에서 지금 청소년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늦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해드릴게요. 그러더니 명함이나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때 제 교회 명함이 있었거든요. 교회 딱 명함을 드렸는데 이 아저씨가 뭐죠? 명함 받더니 이러더니 막 이렇게 인상을 좀 쓰더라고요. 전도사예요. 이러는 네네 전도사입니다. 아, 좋은 일 하시는 분인데. 그럼 어디 가시는 거예요? 무슨 앞에 저 청소년들 성경 공부가 청소년 성경 공부 그냥 가세요. 이런. 아니 보험인데 저 장로입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 차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위해 그때 갑자기 성령 충만. 야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내가 전돈동 속에 있는 게 축복으로 느껴지고 자유해지고 갔는데 다락방 마치고 나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어폰을 우리 랩런트가 끊어 먹었거든.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사람. 그쵸. 근데 제가 이 딱 생각하면서, 야, 이거 우리 벤틀리 박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된 게 이렇게 기쁜데, 사실상 제가 조금만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란 하나님 내게 내주신. 가진 자는 여유롭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요, 배고파서 상관없어요. 그죠? 그죠? 상관없다. 가진 자는 여유롭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는데 왜 내가 여유가 없지? 조급하지. 벤틀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고뇌를 잊지 말자 이러면서 내가 나온 적이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닌 인격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성품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 사람을 좀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과 뜻.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시험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악에 구하서 악이 뭡니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불순종하는 삶을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가? 왜 저런 행동을 해? 왜 저런 말을 해? 라고 우리가 지켜볼 때 많잖아요. 그런데 불순종의 삶의 시작은 불신앙에서부터. 쉽게 얘기해 뭐예요? 마음과 영적 상태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사단의 거짓말을 믿는 믿음, 세상의 기준과 문제와 위기와 상황을 믿는 믿음에 사로잡혀요. 불신앙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결국 뭘 선택합니까? 불순종하는 삶의 여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끝없이 사단은 이 시스템에 빠뜨린다니까.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간단한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이요. 뭐요? 환경이 나를 사로잡는 시험. 위기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시험. 사람의 말이 나를 사로잡는 시험으로 인해 어디에 빠져요? 악으로 빠져버려요. 악이 뭡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돼버려요. 눈이 있으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면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영적 단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 들지 않고 악에서 나를 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원네스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오늘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 내 모든 오늘 하루가 모든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러한 기도 속으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 결국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기준과 틀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 앞에서 살아요. 세상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일하고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딱 기준으로 뭐 기도하고 모든 것 다. 그러나 이틀을 깨뜨리고 계속 강단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한계가 한계가 아니라, 상처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와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진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기도가 뭘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선택하는, 걸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없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듣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다. 더 근본적인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도구의 길, 즉 파수망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정말 이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주기도문 기도해 보세요. 조금만 묵상하시면서 끝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뜻이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다 기도 영적 의미를 담고 한 주간의 삶 속에 뭐요?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고 바라보고. 그렇죠? 신앙생활에 단어 자체의 미닝이 아주 간단합니다. 신, 믿고, 앙, 바라보고, 생, 살아서 활, 움직이는. 무엇을 믿고 바라보냐? 성삼위 하나님을 한 주 동안 진짜 믿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모든 삶의 순간을 참 행복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창대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여정을 걸어가는 삶과 길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